우리 지난번에 한 절반 정도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 복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강의안 빠짐없이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중보하시는 예수님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 2000여 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우리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행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 되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 요새 뭐하고 계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닮는 사역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님은 어떤 일 하시나?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라서. 어느 정도냐? 우리는 뭘 기도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영적으로 헤매거나 또 우리가 정욕대로 잘못 구할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깊은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대로 하면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영이세요. 우리가 신약시대를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사역은 매우 성령님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은 로마서 8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우리의 정욕대로 기도해 주지 않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고 감사해요.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은 부족해서 우리 뜻대로 하면은 잘못된 기도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니 정말 이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루는 정말 귀한 기도를 또 우리의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소명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즐겨 암송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진행하시는 사역이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사역이고 그리고 우리도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자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또 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고 문사랑 형제님은 녹음을 생각해서 또박또박 크게 읽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첫째로 권한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 예수 편안하게 잘 믿으려면 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잘 믿겠어요? 오늘도 교계연합회에 참석했는데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동성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이 구주다라고 설교하면 법적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차별 아니에요. 이슬람은 구원 없다는 거고 또 다른 종교에는 구원 없다고 그렇게 성경 오직 예수 위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면 처벌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국에서 한 목사님이 그 뉴스에 나와서 그 사과하는 기자회견하는 거 다 봤잖아요. 이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설교했다가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그게 뉴스로 그냥 쫙 방송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증거할 수 없고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은 거 이거 주장하고 선포하면 그러면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또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과 이념에 대해서도 그거는 옳지 않다라고 대적하고 비판하면 그거 사상 차별, 이념 차별했다고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산주의로 통일되면 잘못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념과 사상으로 된 것으로 통일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금식합니까? 체제적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잖아요. 들은 사람들 그렇고 그것들을 선전하는 사람들, 선도하는 사람들은 처벌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평화로울 때 평화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자유를 주셨을 때 이것을 위해서 평화시의 성을 쌓아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첫째로 이렇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임금이 아니고 임금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육자회담 당사국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나라들 정상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우리가 나눌 때 우리 지역, 내가 영등포구에 산다. 영등포구 국회의원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구청장에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학교에 다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을 위해서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학교에서 속으로 기도할 때 학교 보직 교수님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중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자기 직계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서가, 그 회사가 평안해서 그래서 그때 회사 안에서도 자기가 복음을 지킬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서 요거 말씀드릴 때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선포한 것들은 이루십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조금 뒤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400년 만에 출애굽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셉도 자기 자손들에게 내가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으로 가져가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리고 애굽에서 그냥 넋놓고 살아가니까 요셉을 모르는 이 바로가 나와서 학종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나면 다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광상에 져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짖어서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약속을 다시 더듬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미리 기도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뜻도 기도로 이루어진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놓고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오시겠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에 돌아오는 것도 마지막에 징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먼저 중보기도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말씀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을 왜 쌓아요? 적들이 오지 못하도록. 성이 높이 쌓여 있으면 적들이 애초에 포기를 해요. 그리고 부득불 전쟁에 나도 성벽이 견고하고 높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방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두면 마귀가 함부로 틈탈 수 없어요. 틈타도 물리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 그러는데 모태신앙의 장점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보면 결정적인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쟁 나면 성 못 쌓죠? 그러니까 전쟁을 유비무환이에요. 전쟁을 잘 예방하면 전쟁이 안 나요. 그래서 평소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럼 사탄이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기도의 성이 벽돌이 쌓여 있다고. 국가를 위해서도 평안할 때 이 자유민주주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신앙의 자유 주신 것 감사하며 선교할 수 있는 것 감사하며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시험 들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차례하는 건 한 발 늦은 거예요. 평안할 때 담임 목사님 건강하시고 목회 잘하실 때 더 잘하시도록 기도하고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늘상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보기도의 첫 번째는 우리가 문제 터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고가 덜 나고 그리고 전쟁이 예방이 돼요. 마찬가지에 개인적으로도 십자가 지기 전날 예수님만 혼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제자들은 하루 전날 쿨쿨 자다가 예수님을 끼워도 또 자다가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밑줄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 38절 같이 읽습니다.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제자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지막까지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1시간도 나와 깨울 수 없더냐.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네가 지금 졸지 않고 자지 않고 1시간만 같이 내가 지금 땀방울 핏방울 같이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너는 1시간만 기도하면 돼. 그 1시간만 기도하면 네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 내일 네가 아주 낭패하지 않을 수 있어. 네 평생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 낭패의 사건이 네가 피해갈 수 있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도 운동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시간씩 기도해서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 형상 이루어가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쟁이 터졌어요. 그러면 적들이 이제 전쟁을 터지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요? 성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니까 제일 뚫을 만한 성벽을 뚫는단 말이에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 제일 뚫기 좋은 한 군데를 잡아서 작정한 곳에서 뚫으면 적군들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들이 막 그쪽으로 뚫어진 거로 집중적으로 오는데 거기 딱 막아서면 어떻게 돼요? 처음에 몇 명은 막아내겠지만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결국은 칼과 창에 찔려서 쓰러지고 그 죽은 시체를 밟고 군인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가정이 뚫리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목숨을 걸고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집집마다 취약지구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집은 이것에 어떤 취약점이 있고 어떤 집은 저 안에 취약점이 있고 어떤 교회는 뭐가 약점이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뚫렸다. 그러면 기도자는 그 뚫린 그 지역을 놓고 자기 생명을 걸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이기 전에는 이 성에 못 들어와 라는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적으로도 어떤 취약점이 있을 때 이제 이건 뒤에 나오는 이 왕 같은 제사장하고도 같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으로 이 성을 진노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기가 잘못해서 막 때리려고 할 때 엄마가 막았든지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 동생 때리지 마세요 하고 대신 손을 붙잡고 아빠 때리면 안 되고 붙잡는 그런 역할을 얘기해요. 모세가 대표적인 예죠. 뒤에 나와. 그래서 중보기도자의 사역은 이미 성 무너진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막아서는 거다. 영생을 걸고 중보해서 모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으면서 그 금진상을 만들었을 때 너무나 화가 나서 모세야 너 비켜. 내가 이 민족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새 민족 만들게.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기억해서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러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세요. 무서운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지우면 나 지옥 갈더라도 나 지옥 보내고 나서 이 사람들 죽이려면 죽이고요. 내 생전에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 죽이고 죽이세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나 지옥 보내고 죽이세요. 하나님은 어쩌겠어요.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하나님께 귀한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은 다 죽이려고 그랬는데 모세 한 명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러려면 저 지옥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우리 그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서 이사야 62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예루살렘이여 시편 62편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기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이란 말이 나와요. 성벽 위에 파수꾼이 중보기도자를 상징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벽만 쌓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벽 넘고 들어오기가 어려우니까 적들이 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다 쿨쿨 잘 때 밤 2시, 3시에 몇 명이 몰래 성벽 위에 기올라와서 들어와가지고는 성 안에 들어와가지고는 성문을 갖다 활짝 열어놓으면 그냥 특공대나 그런 매복하고 있던 군인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성에 불 지르고 공격하면 자다가 삽시간에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난 다음에도 누군가는 파수를 해야 돼. 155마일 철책도 지금 우리 군인들이 다 일정 간격마다 호흡하고 들어가서 다 밤마다 지키고 있어요. 기도자의 역할이 남들은 다 편안히 잘 수 있도록 누군가 망을 보는데 망 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수꾼들이 망을 잘 봐야 되겠죠. 졸다가 적들이 들어도 모르고 다 나라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고. 또 볼 때도 정말 첫째는 정확히 봐야 돼요. 적군이 왔는데 아군인 것처럼 착각해도 안 되고 또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적 왔다고 나팔 불어도 안 돼요. 정확히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람들보다 이제 먼저 봐야 돼. 먼저 보는 게 파수꾼. 남들은 보지 않을 때 먼저 봐야 되고 멀리 봐야 돼요. 그게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을 봐야지. 그때 전쟁 나팔에 불면 이 자다가 깨어 일어난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버는 거예요. 다 가까운 다음에 불면 언제 전쟁을 준비하고 언제 무기 들고 나와서 갑옷 입고 나와서 배치가 되겠어요. 근데 기도자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모스서 3장 7절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좀 바꿔 말하면 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일을 다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일들, 알면 유익이 될 일들을 알려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는 것이 도적같이 온다 그랬는데 너희들한테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징조를 보면 우리는 때를 이제 분별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들은 상황과 조짐을 보면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아,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라고 미리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장래일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 해몽을 하면서 장래일을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예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흉년이 있고. 그래서 파수꾼은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보여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고 이 시기적인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과 교회적인 상황과 가족적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할 길에 대해서 미리 감지하고 마땅한 사람들에게 미리 영적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린도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 그것도 이제 파수꾼에 대한 역할입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래서 전쟁에 날 것 같으면 미리 전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는구나 하고 내가 성 위에 올라가서 확인하지 않고도 막 무기고로 뛰어가서 무기를 들고 진영을 갖추고 싸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62장 6절 7절에서 우리 후반부인 7절만 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 세상은 온 우주를, 온 지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찬송 부를 수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또 예루살렘을 세워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죠. 주님의 기록된 예언이 다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온 세상에서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상에서 주님을 찬송 올려드릴 때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서 그가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기도자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쉬지 않고 일하고 싶으니 너희들이 제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정말 쉬지 않는 기도, 모라비안 우리 교도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죠. 그래서 우리 정말 한국 교회가 쉬지 않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위에 보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기도자들이 세우고 주야로 계속 기도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기도자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너도 쉬지 말고, 네가 쉬지 않으면 하나님도 쉬지 않아. 하나님의 뜻 다 성취해서 주님 다시 오시게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쉬지 않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는 모색해야 돼. 이것이 교회의 한 부르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후반부를 쭉 이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격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는 죄의 문제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할 때 첫 번째 걸림이 된 것이 뭐냐? 회개하지 않은 죄예요. 이사야 66장 시편 66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네. 이사야서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귀가 둔해서 너희가 간구하는 거 못 듣는 거 아니야.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갈라놓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들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봐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르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 과거가 복잡했던 자매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에 걸렸는데 그를 위해 중보가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많이 하더니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주님의 정결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입니다. 여기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는 과거를 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씻는 보다 더 깨끗하게 씻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자들은 우리의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자백해야 돼. 그리고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죄 짓게 하고, 죄 지은 거 회개 못하게 하고, 회개한 거 믿기지 않게 하고, 우리는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안 져야 되고, 죄를 졌으면 자백해서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한데도 어머니도 마음에 죄의식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돼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만 아니라 죄의식까지도 양심의 가짜까지도 다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이 있는데 죄의식에 계속 눌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혹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면 참소가 나오는데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참소하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감정을 따라가요? 성경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백했으면, 중심으로 자백했으면, 그리고 이 회개라는 말에는 메타노이아, 방향 전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 길에서 돌이키면, 자백하고, 그리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백한 것에 대해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식에 들어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주님께서 값을 다 치르셨고 의롭다고 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계속 죄에 매여 있고 죄의식에 시달리면 이건 주님께서 십자가에 값 치르고 돌아가신 것을 무효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보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집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랑 동행하는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그는 묻기 선수예요. 그래서 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 여쭤봐요. 여러분들은 요새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하십니까? 유튜브로 달려가세요? 물어봐요. 이런 게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진짜다. 사울이 쫓아온다는데 진짜입니까? 쫓아옵니다. 이성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같이 싸우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살려고 나를 내주겠습니까? 너 내준다. 그럼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전법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께서 내 손을 싸우게 하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그랬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진 거예요. 여기 시편에 나온 것처럼 이사야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죄가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돌이키라고 수없는 사인을 보내는데 다윗 귀에는 안 들려. 다윗의 양심에는 안 들려. 양심에 이제 확인받았겠죠. 이 끊어진 기간이 제가 볼 때 한 1년은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침하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아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 귀로 못 듣고 자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나단이 가서 예화를 쫙 들어요. 이스라엘에 글쎄 양 많이 가진 부자가 딱 한 마리 딸처럼 키우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딸처럼 키우고 같이 먹고 같이 자는 그 양 새끼를 뺏어다가 죽여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펄쩍 뛰고 그런 놈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 해간 것은 4배로 갚아야 된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나단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너야. 그때 다윗이 거꾸로 져서 회개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죄가 지적됐을 때 사울처럼 변명하고 피하지 않아요. 자기 체면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정리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는 영적 세계를 알았고 내세를 아는 사람. 철저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이 4배로 갚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4명이 죽어요. 그 밧세바에 그렇게 불륜으로 낳았던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암몬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구죠? 아도니아인가요? 이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또 자기 형제를 죽이죠. 이제 반역을 깨닫다고 해서.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4배로 갚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래? 그러고 자기 말한 대로 그 아들 4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지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아들 4명만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죠. 넌 은밀하게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네 아내를 남들이 너에게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래서 얼마나 부끄러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첩들을 백주에 이렇게 겁탈을 하고, 또 그가 맨발로 울면서 머리를 풀고 도망가야 돼요. 온 나라가 전쟁에 시달리고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지만 사탄에게 회방거리를 주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 죄 없이 사는 게, 그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죄를 지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하고,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또 죄의식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불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당하신 그 모든 수욕과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심과 값치르심을 무효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백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보기도제의 두 번째 또 우리가 요건은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성경은 정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못 구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하지 않았거나, 이 구하는 거는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작정하고 돌파되도록 하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했든지, 게을러서 안 했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게 구했든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건 안 주는 게 너한테 더 좋아. 그런 거 안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자리를 구해서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떠나고 범죄하고 그리고 패가 망신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안 되는 게 낫겠죠? 그럼 우리가 지내놓고 보면 내 뜻대로 응답 안 해서 감사한 게 많아요. 우리가 미숙할 때는 정욕대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은 가장 영광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일생이 아니라 일생은 포함한 영생 가운데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자아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 자아의 대표적인 게 정욕이에요. 이 정욕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이건 주기가 어떤 주기로 처리해야 돼요? 지금 이 말씀에 내가 다음엔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볼 때 24시간 사이클인 것 같아요. 우리 영적 사이클이.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때 새벽 기도를 하시든지 밤 기도를 하시든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그래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우리가 만나가 날마다 주기로 주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이 날마다의 사이클 가운데서 24시간 지나면 죽었다 또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할 때는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그러는데 막 튀어올라서 막 혈기 부리고 막 난장판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땐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3일 굶은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해서 우리를 통제해야 되는데 3일만 말씀 안 읽으면 우리가 힘을 못 써서 마귀한테 그냥 레슬링하면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내가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말씀을 안 읽으면 가족들이 알고, 3일을 말씀을 안 읽고 묵상을 안 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3일 넘어가면 이제 쓰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십자가에 우리 자아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가운데 정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그것이 처리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나에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왜 말씀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요. 요격 미사일처럼 쫓아가서 비행하는 물체를 끝까지 쫓아가서 움직이는 물체를 가서 딱 격추하는 거예요. 내 가운데 숨어있는 정욕, 내 가운데 숨어있는 미혹, 내 가운데 숨어있는 나의 이 야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남도 속이고 나도 속는 그런 미혹과 거짓과 욕심이 있으면 그런 거, 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암덩이 같은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마취제도 없을 때죠. 2000년 전에 이렇게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다 쪼개고 나면 얼마나 아파요. 하지만 암 수술을 해야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야 영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안에 있어서 회개하지 않은 자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내 가운데 잘라내야 될 정욕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파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기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 말씀이 나를 수술하고 조정할 때는 나를 아프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눌려있는 것들이 있다면 자유케 하는, 터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은혜 집회 때 가서 설교 끝나고 딱 집에 가는 거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에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받은 감동이 내 가운데 수술하도록 하는 거예요. 말씀에 받은 감동이 내 영혼을 이끌고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받은 감동이 내 안에 역사에서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 깨닫게 하시는 게 역사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근데 집에 가면
영적 분위기가 확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끝나고 나면 항상 저희가 한 20분 정도 기도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1시간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1시간 기도는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 조별 모임 하기도 어려워서 조별 모임 여기서 모였을 때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기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 조짜기가 어려워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이런 이제 멍석을 깔은 거예요. 여기서 다 조짜들이니까. 그래서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받은 감동, 말씀드리면서 자기가 터치됐던 그 부분 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죠. 그리고 이 자리는 함께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더 강하게 운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터치되는 것들 때문에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가 말씀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할 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 줬던 그 부분에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돌파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자는 이 죄도 처리해야 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도 날마다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 자랑하죠? 여러분들 뭐 자랑하세요? 응? 나이 드시면은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딸 자랑, 사위 자랑, 그 다음에 손주 손녀는 다 이쁘니까 다 자랑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학벌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외모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IQ가 높다고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시설을 자랑하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2번 했다고 찍어서 저는 이렇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제가 명함을 받더니 또 찍혀있더라고요. 한 목사님이. 물론 뭐 그렇게 꼭 뭐 자랑하기 위해서만 했겠는가. 그는 자기가 기도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봐야 돼요. 우리는 뭘 자랑하고 사는가.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 십자가가 이 사형틀인데 그 사형틀에서 내 이 일생과 영생이 한꺼번에 구속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간격 가운데 부딪혀 있으면 그게 너무나 커서 다른 거 얘기할 엄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핍박받으시고 고난 가운데 십자가 지셔서 돌아가신 그 역사적인 사건이 나한테 늘 가슴에 부딪히는 사건으로, 히스토리컬 이벤트가 페이싱 이벤트, 내가 직면하는 사건으로 늘 감동 있게 하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십자가 찬송을 부를 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이스라엘이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순간순간에서 나에게 직면하고 부딪히고 감동되고 적용되어지는 사건으로 계속 역사하시니까. 설교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뻐서 웃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게 자랑할 게 없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학식과 지방과 그의 모든 사역의 범위가, 신령한 계시가, 성령의 권세가,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요. 유두고도 살리고, 그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아픈 사람이 낫는데, 그의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자 요건의 세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운동하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란 기도가 절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기도자들이 인격이 바뀌지 않는지, 그거는 말씀과 함께 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껍벅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제 그분이 하늘의 천사처럼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 운동을 하면서 겪어보니까 기도자들이 뭐 기도 많이 장시간 하는 분들 많은데 이제 인격이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번은 한 기도의 집에 오픈할 때 갔더니 저한테 이제 잠깐 얘기할 시간을 주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기도 사역자들이니까 기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카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고 하지 않고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삶과 재물을 함께 받으시다. 그러니까 막 조폭하고 막 남한테 갈취하고 막 그래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그 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기도의 제사도 마찬가지. 온갖 정욕에 물들여 있으면서 기도만 많이 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무당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영적 세계에 시간을 많이 들여요. 무당도 기도하고 얼마나 영적 열심히 특심해요. 귀신이 산에 올라가서 날마다 목욕하고 목욕제기하고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려면 산에 가서 산신령 그 정기를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게 인격적이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함께 파멸로 가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읽어야 되고 성경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인격을 다스려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랑 같이 하는 기도의 구력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예수 형상이 이루어져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사역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기도센터나 기도에 운영하는 데는 이 말씀과 기도가 같이 공존해서 가도록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가 또 관리해야 될, 돌아봐야 될, 점검해야 될 중요한 것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그래서 관계에서 내가 누구한테 원망 말을 받은,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 있는데 내가 혹시 모르고 남에게 깊은 상처 준 게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맺힌 한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막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견고한 진에 파하는 강력감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데 3년 동안 기근이 드니까 다윗이 기도하니까 소수민족이 미친 한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일을. 그래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는 무심히 지나갔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맺힌 한에 대해서 그것이 막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예물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오늘 밤에라도 가서 전화하는 거예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신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유족에 가서 대신 사과할 수도 있어요. 이제 2차 대전 때 미국 내에 있었던 많은 일본인들을 전쟁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강제 구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캠프 같은 데다가 다 해놓고 재산도 다 동결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미국과 일본이 싸우는데 이적 행위를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당사자들은 거의 다 죽었는데 미국 법회에서 지금 제 기억으로는 1인당 약 2만 불에 해당되는, 지금 우리 환율로 하면은 한 2,400만 원쯤 되죠. 그걸 갖다가
그 유족들에게라도 다 변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영적 근거에 있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혹시 이제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 유족들이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사자에서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인정하고 마음을 풀어주면,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막힘이 없이 그렇게 더 영적으로 잘 되어질 수 있겠죠. 또 여기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배운 건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00년 전에 여인들에게는 이 여권 정말 이제 보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격적인 남편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억눌리고 또 포악한 남편 만나면 폭력으로도 시달리고, 그래서 그 상처와 그 마음에 한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인에 대한 지식을 갖고 대하라는 거예요. 자기처럼 생각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또 아내들만 안고 있는 어떤 문제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그가 더 연약한 그릇이고 이 자매들이 더 연약한 그릇인 줄 형제들 보고 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여러분, 부부간에는 한 사람만 막 잘 되고 한 사람은 잘못 되고 그렇지 않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여러분, 아내가 불행한데 남편이 혼자 행복하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불행한데 아내가 혼자 행복하겠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리고 이렇게 되면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겨야 돼요. 아내를 하인처럼 여기면 자기는 하녀처럼 여기면 자기는 하녀가 되는 거예요. 아내를 자기가 왕후처럼 여기면 자기는 왕이 되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거꾸로도 생각해야 돼요. 요새는 이제 여권들이 많이 신장이 됐기 때문에 이 형제들에 대해서, 남편 된 형제에 대해서도 존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서 피차간에, 부부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상처와 쓴뿌리가 있고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경은 특별히 기도자들이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하면, 첫째는 죄의 문제, 또 죄에는 이 죄의식에 또 미혹돼서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식까지 같이 처리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있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해서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늘 우리의 삶을 관할하고 운동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관계를 늘 돌아봐야 되고, 혹시 나는 무심히 넘어갔지만 나 때문에 상처받고 맺힌 사람이 있으면 가서 풀 수 있으면 다 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부부들은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갈 줄 알고 각각 서로 섬기고 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중보 기도자의 이제 요건을 갖췄을 때 이 기도자들의 권세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아직 그 초신자들에 대해서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삶의 문제에 갈등이 있고 어려울 때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일반 사람들이 갖고 오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일을 하잖아요. 제물을 제사드려주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혼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 대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은 뭘 얘기해요? 통치력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은 중요해서 한 특강이 별도로 있어요. 중보기도.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학교 1 끝나고 2가 또 시작해요. 11월 20일. 그때 이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하니까 그때도 다루겠지만 왕은 통치력을 얘기하고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여러분이 혼자 예수 믿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집에서 왕이에요. 실질적인 가장은 아버지세요. 하지만 영적인 가장은 예수를 먼저 믿고 제일 깊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 가정을 다 영적인 컨트롤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나라의 모든 영적 통치나 이런 것은 기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핵무기를 자랑하지만 우리 남한은 기도자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역사상 우리가 약 4,300년의 역사인데 696번을 침공받았다 그래요.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났는데 1954년 6.25 끝나고 나서 지금부터 66년 됐는데 전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6.25 때 이난 가족이 얼마나 많아요? 약 300만 명 가까이 내려왔다 그래요.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은 별로 안 돼요. 근데 6.25 때 그 5년 동안 김일성 정권 밑에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으니까 북한의 집, 땅, 좋은 거 다 내버려 두고 1.4 때 미군이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나 다시는 여기서 살 수 없어. 난 신앙이 더 중요해. 그 추운 겨울에 보따리 지고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결심이냐고. 여러분 보따리 지고 내려가서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열심히 일해서 잘 살았죠. 집도 땅도 다 놓고 그리고 전혀 아는 사람 없는데 보따리 메고 걸어가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 1월 4일 날인데 1.4 때 그렇게 신앙을 위주로 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살아생전에 이 나라에 전쟁 나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북에 두고 온 진지들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근데 그 세대가 가면서 이제 이 나라가 다시 전쟁으로 휩싸일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앞선 세대들의 그들은 그들의 이 안락하고 좋은 거 모든 재산 다 뒤로 하고 신앙 때문에 내려오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그냥 판자촌 같은 데서 살면서 다리 밑에서 살면서 거적처럼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영락교회 같은 교회, 충영교회 같은 교회가 북한 사람들 내려와서 만든 대표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남한교회가 북한 성도들 때문에 뜨거워졌단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 통치력이 있고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국방도 있고 미군도 있지만 그런 기도로 이 나라가 지켜진 거예요. 그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런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맹으로 만들게 하시고 이 미군들을 38선 휴전선 바로 앞에 의정부에 배치하고 서울 수도에 있으니까 수도를 함부로 공략할 수 없죠. 폭격 쐈다가 미군 죽으면 미국이랑 그냥 붙는 거 아니에요. 의정부에 미군이 있으니까 서울로 내려오려면 미군을 밟지 않고는 내려올 수가 없어요. 이승만 박사가 외교를 잘하신 것도 있지만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치는 청와대에서 하는 것 같고 국회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기도자들의 기도면 이 영적 통치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에게 왕이라는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치인들 놓고도 우리가 판단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다 능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하게는 한국교회가 제대로 끼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승패가 달려있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로 중보기도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는 예수 이름 사용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인감도장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학교에 없을 때가 많으니까 급한 서류가 오거나 학생들이 장학금 신청하거나 뭐 이랬으면 제가 제 도장을 과사에다 맡겨놔요. 그럼 조교들 보고 네가 알아서 찍어야 될 때는 찍어. 왜냐하면 학생들 저 만나고 따로 시간 정해서 만나려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 이름 사용권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름 사용하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분이 아프리카에 나가서 계셨어요. 근데 아프리카에서 한 선교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찾아가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KDI에 있을 때니까 지금처럼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안 될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찾아가라서 왔다고 하니까 그분 이름을 들으니까 제가 그분 때문에 제가 깜빡 죽어서 모든 편의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도 마음에 감사했어요. 우리가 뭐 할 때 그러잖아요. 일 처리할 때도 만약에 사장님이 이거 이렇게 해 그러면 밑에 가서 직원들한테 이거 사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 그냥 프리패스가 되죠. 우리가 그 이름 사용권을 받은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아들의 이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처리해주면 아프리카에서 계신 그분이 보냈다고 하니까 내가 그분을 잘 대해주면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사장님이 하라고 했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서 그대로 다 준행이 되면 사장님의 이름이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 사용권 줬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청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권세를 이렇게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결정권을 남한테 넘겨줍니까? 내가 그랬다 그래 라고 아무 때나 내가 그랬다 그러고 네가 필요한 대로 해. 그런 말 받으면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신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마지막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행하리.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예수 이름 사용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이름에는 첫째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들 귀신 내쫓고 사십니까? 도망 다니고 사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사용권의 두 번째 권세는 축사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이 말씀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 믿은 만큼 효력에 나가는 거예요. 또 축사는 또 축사에 또 다른 이렇게 많은 또 지경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또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묶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걸 이 어둠의 영의 권세들을 묶어주셔서 이 현상에서 이 악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점에서 묶이니까 지점에서 활동이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자유와 진리가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막 회박했던 것들이, 그래서 막 혼재했던 것들이 풀어지면서 땅에서 이 하늘에서 영계에서 이 하늘의 진리와 생명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이 현상에서 그것이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따 뒤에도 나오지만 합심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할 때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교회의 권세이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아멘. 네, 제가 시간이 또 이제 많이 돼서 좀 이제 빨리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하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기쁨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나가고 막 기뻐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세요.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기뻐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미루어 보건대 제자들 내보내고 주님은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게끔 파하니까 제자들이 각 지역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기뻐할 때 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주님의 전도 사역을 하고 주님의 이 미션, 주님의 사명을 수행해 나갈 때 이런 권세가 따른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시기 바랍니다. 해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거룩에는 능력이 있는데, 첫째는 형통의 열매가 있고 또 하나는 기도의 돌파의 응답의 열매가 있어요. 그것들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에 이르기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이 경건에 대해서 너 자신을 연단하라. NIV 성경 보면 트레이닝이라고 되죠.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운동하는 거 지금 DNA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하죠.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아멘. 날마다 성경 10장씩 읽고 1시간씩 기도하고 또 일주일에 한 절씩 외우고 또 1년에 한 명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든지 접촉하든지, 접촉은 카톡하든지 문자하든지 전화하든지 만나든지, 이걸 우리가 해내서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는 민간인 옷 입혀놨다고 군사가 안 돼요. 얼마나 힘든 훈련에 맞습니까? 보병 훈련 받으면 보병이 나오는 거예요. 해병대 훈련 받으면 해병대가 나오는 거예요. 특수공수부대 훈련 받으면 공수부대원이 나오는 거예요. 지저스함이 훈련 받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저스함이 금식성에 와서 금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특수부대원, 예수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믿으면 사탄한테 뒤통수 맞고 다니는데 뱀과 전갈에 밟고 다니셔야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 영적 훈련도 어떤 훈련 받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어도 3일 금식도 못 해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와 금식에 능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이제 훈련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여러분 헬스센터 다니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거룩을 훈련하면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좋아요. 영생에, 금생에는 어떻게 좋은가 한번 볼까요? 시편 1편 1절하고 3절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직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이거 다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요절들이죠.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2절 처음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요새 무슨 즐거움으로 살아요? 유튜브 보는 즐거움.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말씀 올려주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좋아. 이게 말씀에서 얻는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다른 거는 비교할 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스스로 판정이 돼요. 유튜브가 성경보다 더 큰 즐거움이면 아직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성경 읽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10장도 다 잘 읽으십시다. 감동된 내용은 밑줄 긋고 묵상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심은 것들은 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늘 싱싱하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요셉의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와 같이 형통의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룩해지면 그 다음에 의인으로 되어지면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기도는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한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기도해도 돌파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존중하는 의인이 기도하면 혼자일지라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의인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래서 정말 국가의 이 하늘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기도자들이 말씀이 있고 요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기도의 이 출구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우리 기도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술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술에 끌려서 막 취중에 막 실수도 하고 막 온갖 언행을 막 하죠. 되는 대로 말하고 술에 끌려서. 성령은 새술이잖아요. 성령에 깊이 잡히면 내 평소에 생각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님 땀방울 핏방울이 되도록 모세의 광이 터지도록 기도하고 막 그런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는 건 성령이 꽉 붙잡고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
그러니까 마땅히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돌파하는 기도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그 빽빽한 어두움과 회방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막 기도할 때 온 힘을 다 써야 되니까 자기 체력 가지고 안 되니까 주일 천사가 도와주는 거예요. 얼마나 막 용을 쓰니까 모세혈관이 터지고 생명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용을 쓰면 모세혈관이 터질 때가 있대요. 그럼 땅구멍으로 땀과 피가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보통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끌고 가시고 어떤 때는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이 막 입술의 말로 나와서 그 기도를 제가 듣고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기도했던 거하고 정반대로 막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돈 열심히 뭐 하려고 모아놨는데 갑자기 어디 헌금할 때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주님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요. 그거는 틀림없이 성령의 생각이에요. 내가 손해보는 것, 다른 사람이 이익 보는 것.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니까. 한 번은 한 설교자가 그래요. 자기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옛날에 보험 들었던 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그 헌금하는 감동을 주셔서 그 까먹기 있던 것도 다 기억나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헌금하게 하신다고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로마서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특별히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투사시키는 거 아니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 아이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감동이 있으면 그걸 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면 하나님 이 직분 저에게 왜 주셨습니까? 내가 세도 부리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도 남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는 빠졌는데 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올려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은 이제 다음 교환 나올 때는 이게 포함될 거예요. 여러분들 메모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냐? 그럼 성령님께 여쭤보면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정말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 물어보시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하는 구체적인 사역을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님은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너와는 물답들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럼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도 지켜야 되지만 말도 지켜야 돼요. 저는 한 목사님이 그렇게 간증하신 게 떠올라요. 한 분이 암에 걸리셔서 성도님 이제 신방장인데 이제 권사님이랑 같이 가서 간절히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셨대요. 권사님이랑 목사님이랑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한참 기도하고 이제 그냥 그렇게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권면하고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병원문 나오면서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곧 돌아가실 것 같죠? 그럼 아까 기도하자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 같으니 그런 기도는 응답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입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돼요. 아까 제가 다윗 얘기했죠.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지라 4배로 갖게 하고 자기 4아들 죽는 거예요. 자기는 1명 죽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들은 말을 삼가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의 제사고 말한 대로 기도가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네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말한 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리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받은 일을 해나갈 때 뒤로 물러서지 않기 바랍니다. 침륜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의 결단이에요. 결단이고 결정이고 내 의지예요. 하나님 내게 드러나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뒤로 물러나지 않대요. 나오면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보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 뒤에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첫째 우리가 기도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밤에 다 자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는 요새 잘 먹으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다 오시면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먹는 거 챙기는 게 손님들 오면 일이었잖아요. 배고픈데 먼 길 왔으니까 요즘처럼 음식이 흔할 때가 아니니까 허기져서 왔으니까 뭘 먹여야 되겠는데 급하니까 옆집 가서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안 일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두들기니까 잠을 못 자겠어. 그러니까 투툴거리면서 나가면서 내가 너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잠 못 자니까 너 잠자려고 너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라도 구하면 너희들이 정말 절박할 때 체면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요청해. 그러면 응답 받는 거야. 저는 우리 한국 어머니들 한 가지 존경스러운 건 자녀들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돌파력이 센 거예요. 세상에서도 어머니들이 나서면 안 될 것이 별로 없어요. 공무원들도 못 당하고 법도 못 이겨. 그게 기도할 때도 그런 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하면 강청함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요점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은 이 기도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입니다. 낙심하는 마음이면 대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전 기도에 들어갈 때 이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 재판관도 이 과부가 밤낮 와서 얘기하니까 그냥 내 원수에 대해 풀어줘서 하니까 이제
들어준 것처럼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밤낮 부르짖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도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과부가 왔으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돈도 안 줄 것 같고 뇌물도 안 줄 것 같고 뭐 해봤자 나한테 이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불의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줬더니 더 귀찮아. 이 말은 우리 기도할 때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방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돌파할 정도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밤낮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지는 사역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막 기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 산에서 기도하는데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기도가 깊어지니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리고 이제 이 기도는 주의 천사가 도왔던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돌파하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산에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여기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의 천사가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 새술에 취하면 처음에 내가 기도 시작하지만 성령의 내 기도를 이끌고 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돌파될 때까지 하나님 내 몸을 사용하셔서 기도가 다 돌파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러면서 마지막에 돌파해서 이제는 주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일어나서 십자가 지시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기셨기 때문에 현상에서 그 다음날 있었던 그 모든 십자가 사건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승리하신 거예요. 이때 깨워도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적 전쟁할 때는 느헤미야 4장 17절, 18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러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도 각각 한 손에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불편하죠. 언제 저기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집 성 빨리 쌓겠다고 전념하다가 적 쳐들어오면 칼도 못 잡고 있으면 그냥 그대로 다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혹 더디 같은 거 같아도 방어하면서 경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영적 전쟁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중요한 일 할 때 국가적으로 영적 전쟁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하면서 항상 방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기도자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리더들은 기도자들이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살펴야 되고 공격받으면 기도자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보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영적 전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을 그렇게 쌌어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옷을 벗지 아니하며 파수하는 사람은 옷을 벗지 않는 거예요. 내가 5분 대교조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전방에서 5분 대교조는 밤에 잘 때도 워커를 군화를 풀지 않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침상에서 잘 때 발을 바깥으로 내놓고 담요를 덮어도 워커 위부터 군화 위부터 덮는 거죠. 왜냐하면 비상에 탁 걸리면 5분 대교조는 5분 안에 작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은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 옷을 벗지 않았다. 파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영적 전쟁할 때 깨어있어야 되고, 파수자들이 세워야 되고, 파수자들은 불편하지만 옷을 벗지 않아서 유사시에 손살같이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성사할 때 적들이 군사적으로 진입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이렇게 파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잘하면 전쟁이 안 나요. 전쟁 준비를 안 하면 마귀가 아니까 들고 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전쟁도 안 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영적 전쟁 중에는 경계와 파수에, 그리고 힘들어도 늘 유사시를 대비해서 불편해도 늘 칼과 병기를 한 손에 잡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을 길리러 갈 때도 각각 경계를 잡았느니라. 불편하지만 이렇게 있으니까 감히 틈타지 못하고, 그래서 성을 완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대적기도 야고보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 보면 피해 다니지 말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뒤통수를 쳐요. 영적 전쟁과 중복에도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정면으로 앞통수를 치면서 딱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피하는 거예요. 합심기도까지 하고 오늘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기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마가복음 16장 올려주세요. 18절 그리고 19절까지 올려주세요. 네. 여기서는 19절에 빠졌는데 다음에는 19절에 포함될 겁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면 두 사람이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기도는 교회의 기도고, 또 천국 열쇠 주면서 이 천국 열쇠의 이 권세가 바로 이 권세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교회의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떠한 사람 같이 하면 안 되고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대 다락방 선교단체에서 선교 때 거기도 자비랑 선교단체예요. 그때도 학교 다니면서 겸직을 했는데 와보면 회계간사가 재정이 없다 그러면 그 회계간사를 데리고 3층 체포실로 올라갔어요. 뭐 언제 또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회계간사랑 또 같이 있는 간사 있으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일을 못한 건 있을지 모르지만 돈이 부족해서 할 일을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합심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에 들면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이거는 정말 그 위에 당할 것이 없어요. 교회가 모여서 차례하면서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 이 천국 열쇠가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영적 공격이 있을 때 가족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소그룹 기도를 우리가 왜 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각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다. 혼자 기도했는데 안 됐다. 이 소그룹에서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체득돼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이 작은 기도원들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전체적으로 변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그룹 기도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천국 열쇠가 사용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서로 나눠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혼자 가면 못 가는 기도 서로 같이 가면 가는 거예요. 성경 날마다 점검하는 것도 점검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흐지부지 됐는데 점검하는 사람이 있어서 덕분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때문에 산다니까요. 요셉이 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죄를 못 짓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가 선포한 말을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는 천을 쫓지만 둘이서는 만을 쫓고, 혼자서는 당하지 못하는 것도 둘이서면 당하는 거예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 합심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천국 역사적인 축복이고 가장 권세 있는 기도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의 기도보다 더 강력한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통일을 위해서도 첫 단계가 열리도록 지금 365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들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운데 마음에 감동된 부분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나누면서 각각 주님께서 마음에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 그 마음에 감동된 부분을 붙잡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